쪽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사순절 묵상 누가복음 9장입니다. 2025년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여행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영접하는 곳에만 머물라고도 하십니다. 제자들의 권능 있는 복음 전파에 분봉왕 헤롯은 당황하며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이 벳세다로 떠나가시자 무리도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걱정합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모두를 배불리 먹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로 여기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밀을 지키라고 경고하며 인자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시고 파리를 위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이를 본 베드로는 산에 초막을 짓자고 제안합니다.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 아이를 낫게 하십니다. 다시 예수님이 인자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누가 더 큰 죄를 두고 다툽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자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가족의 안위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자라야 그분 나라에 합당하다고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우리 교독함으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62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2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안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의문
하나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조르십니다. 아멘. 돌을 하나 올리세요. 예. 자, 17절입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기소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튿날 산에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자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축복의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용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원수보다는 사랑하는 게 낫고요, 미워하는 것보다는 축복하는 게 나아요. 오늘도 복된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관용하며 삽시다. 온유하며 삽시다. 따뜻하게 삽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따뜻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말씀은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에게조차도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파송하셨는데, 제자들이 정말 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9장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도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 증거한 게 아니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빗대어서 어떤 말씀도 등장하느냐,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등장하시거든요. 내가 어떻게 죽을 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난을 받을 건지에 대한 말씀도 등장을 하니까 두 얘기가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초막셋을 짓겠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맨 뒤에서는 뭐라고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내가 더 높은 자다, 내가 더 나은 자리를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섬기름을 받기를 원하면 섬겨야 된다는, 나은 자리에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으로 끝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만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은 게 아니라 제자들도 뭐라고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2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 지러 가는 게 아니고,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만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만 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도 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 십자가 지러 갈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와. 내가 목숨을 잃은 것처럼 너희도 잃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이라이트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냐라고 싸우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맨 마지막에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줘요. 어떤 제자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나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그랬더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이 나는 새도 집에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말이죠, 귀신도 내쫓고 말이죠, 제자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최고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막 슈퍼스타의 모습을 보이니까 제자들이 나도 높아지길 원해서 서로 다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너 이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높다고 다툴 때 주님이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나를 따라온다는 사람들은 있는데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인자가 함께 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제자들이 귀신을 예수님한테 와서 자랑하거든요. 귀신도 내가 내쫓았다고, 병자도 고쳤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니까 십자가 너희들도 그거 지고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높다고 자랑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 중에 하나가 나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예요? 같이 할 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영광의 순간은 같이 할지 몰라도 고난의 순간은 같이 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나를 따라온다는 사람은 있는데 누구는 없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같이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제자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나 따라와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먼저 우리 부모님 장사 지내고 나서 따라갈게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재미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럼 이 아버지가 죽은 거냐? 그건 아직 그건 몰라요.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는 건지 그건 몰라요.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부모님 섬길 거 다 섬기고 따라갈게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한테 맡기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쁜 날, 즐거운 날, 행복한 날은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친구라고 하는 거는요, 기쁘고 좋은 날 함께 하는 게 친구가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노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친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뻐해야 되고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고. 아멘 좀 해보세요.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뻐해야 되고 믿음으로 아멘해야 되고.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당신이 좋을 때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좋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당신의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 사정과 형편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좀 불리하고 손해봐도 믿음의 말씀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믿음이라고요. 영광의 자리, 기쁜 자리, 제자들이요 귀신을 내쫓고 막 병자를 고친 걸, 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걸 막 잘, 그때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 그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나 좌의정, 나 우의정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 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니까. 그러면서 막 예수님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야. 목숨을 다 버리고 따라와야 되는 거야.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자는 그 목숨을 다시 얻을 거야. 그러나 너희를 위해 살려고 애쓰는 자는 결국 그 목숨을 잃어버릴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 그거 할 수 있는데요, 나 주님 따라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따라갈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머리 둘 자가 없어. 내가 같이 할 자가 없다. 기쁨은 같이 나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난을 같이 나눌 자가 없다. 제자들은요 쓴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쓴 잔이 날라왔을 때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거예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나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요 장사부터 지내고 따라가면 안 될까요?
내 가족하고 먼저 작별 인사부터 하고 따라가면 안 될까요? 내 일부터 하고. 이거는 단순히 인사하지 말아라, 장례도 치르지 말란 얘기냐?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치르지 말어? 그럼 나 그 평생 주님 따라가는데 식구들한테 모아놓고 나 이제 간다, 굿바이, see you again,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이거 타고 가면 안 되는 얘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의 중심은 내 할 일 먼저 하고 나서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 얘기거든요. 내 할 일 먼저 하고 그 다음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따라와야 되는 게 진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나를 위해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살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살려고 애쓰는 자는 결국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주님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을까? 내가 좋고 기쁠 때는, 내 상황이 형편이 좋을 때는 아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아싸, 뭐든지 따라갈 수 있어.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로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오늘도 수도 없는 세상 사람들은 번호 5개를 찍어 맞추며 따라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안 될 줄 알면서도 따라간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뿔이 나온다면 다 가요. 세상 사람들도요, 건강해진다면 이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뜀박질 뛴다니까요. 비가 안 오나 눈이 오나 내 생명 건강 지키려고요, 비가 와도 뛰고 눈이 와도 뛰어요. 내가 보니까 어두워도 뛰고 밝아도 뛰고 바람 불어도 뛰고 태풍이 와도 뛰더라고. 어디서 뛰는데? 우리 교회 앞에서 뛰어, 헬스클럽에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비가 와도 따라가고 눈이 와도 따라가고 바람 불어도 따라갈까요? 좋을 때는요,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좋을 때는 간쓸게 다 빼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상황이 안 좋아도, 그래서 십자가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바깥 상황하고 상관없이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쟁기를 잡았으면, 예수님을 잡았으면 예수님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질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막 뭐 할 때, 막 열광할 때 십자가 얘기하세요. 막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좋을 때 바요나 시모나 천국 열쇠 내가 줄게. 그리고 나서 가장 감정이 복받쳤을 때, 그런데 있잖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 뭔데요? 그랬더니 나 십자가 지러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 막 이럴 때, 오, 대단해 그렇구나. 그런데 있잖아, 한 가지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나 십자가 지러 가야 돼.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변화산에서 정신없이 제자들이 이러쿵저러쿵 초막 셋을 짓고 얘기할 때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소리가 들렸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그의 말을 따르라. 그의 말에 순종해라. 오늘도 그런 주님께 순종하며 복된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끝으로 읽어볼게요.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뭐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자랑하면 나도 너희를 자랑할 것이다. 나는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희가 부끄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모진 고초를 당하며 십자가를 지러 가도 십자가에 매달렸어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너희가 부끄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도 십자가에 빨개 벗겨 매달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면 나도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오늘도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부족함 속에서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추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